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윗의 이제 사울과 격돌하고 그리고 격돌하는 그래서 격돌로 인하여서 피난 생활하는 다윗을 그다음에 이번 시간은 다윗 왕의 전성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성기는 사무엘하 1장 12절에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살펴보면 우리 사울 왕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은 그냥 한 타락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의 믿음의 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크게 봤을 때는 세상 나라의 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은 그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으로 쫓아갔었을 때는 그에게는 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세상적인 대표, 세상의 왕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그러니까 잘못된 왜곡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사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믿음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 자의 대표였고요. 굉장히 재밌는 거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울은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무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누구를 의지했냐면은 사무엘을 의지했어요. 사무엘을 의지했고 사무엘이 아니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에게 전해줄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이 이게 사울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지 자기의 관계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울 왕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쫓아서 죄악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죄악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요. 이 모습이 언제 나타나면 필요할 때만 율법을 지키는데 사울 왕이 박수무당을 다 쫓아내요. 자기네 다른 데서 쫓아내는데 언제 쫓아내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까 해서 율법을 그때 한번 성실히 지켜요. 예. 그런 모습이 뭐냐? 이익이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자가 하나님 앞에, 사울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라는 것이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기복주의적 신앙과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따르는 대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울 왕의 모습이 우리 속에 혹여나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믿음에 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왕이 된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첫 번째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유다 지파의 옹립을 받아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한 직후 유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야죠. 고대 이스라엘은 아직도 사울의 아들 이브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으로 이게 왕권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보면 성경이나 역사적으로 잘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사울의 그 왕국과 이 두 왕국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이게 얼마까지 가냐면 7년 6개월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과 이브보셋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브보셋은 다윗을 반역자로 생각해서 계속해서 통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를 통일시키려고 하고, 다윗은 왕국을 지키고, 뭐 이런 역사적인 대립 갈등.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스토리 같으니까 우리 그냥 꼭 뭐랄까 역사책 보듯이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지만 거기에 보면요, 정치적인 것과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은 성경은 정치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답을 해주고요. 삶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요. 기업에 대한 운영 같은 것도 다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만 지금과 동일한 여건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갔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갈등이 있는 다음에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편을 든 게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의 편을 든 게 아니라 사울 왕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요. 막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사울 왕의 가문을 세워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보다 더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막 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첩과 통관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사울 왕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부적절한 관계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의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자기를 도와줬던 아브넬인데도, 자기 왕권을 유지시켰던 아브넬인데도 힘도 커지고 그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너 우리 엄마랑 통관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단순히 우리 엄마랑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감히 네가 나의 왕국을 넘봐? 너 그럴 수 있냐라고 이제 대립의 구도가 생겨요. 그러면서 아브넬이 유다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보셋의 힘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그것을 본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에게는 힘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여버려요. 암살을 해요. 그래서 그 암살하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어떤 사람이 가서 다윗 왕한테 가서 고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괴로워해서 내가 죽여서 죽게 했다. 죽여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사람들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원수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이렇게 상탈려고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 왕은 사울을 죽어가는 사울을 죽게끔 해줬던 그 사람도 죽였고요. 이 두 사람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원수일지라도 그것을 인정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살해 사건 이후에 모든 지파가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옹립을 하고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로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 전에는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역사에 거의 안 넣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뭐 틀리다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다윗과 사울 그리고 솔로몬의 기록이 이스라엘에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조선 왕조면 조선 왕조에 대한 그런 기록물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 왕조실록이나 아니면은 뭐 신라 시대의 뭐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원체 고대일이다 보니까 다윗이 생각보다 엄청 고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역사적인 견해에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통일 왕국을 형성한 다음에 33년을 다스려요. 그래서 총 다윗 왕이 40년 정도를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요. 이 40년 기간이 이제 다윗 왕국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 왕의 행적을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하고 대립이 돼요. 여기는 이제 대립 구도로 안 해놨지만은 사울 왕도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전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바로 했어요. 근데 다윗도 바로 전쟁하는데 이거는 사울이 전쟁하는 것과 다윗이 전쟁하는 거하고 달라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왕이야라는 이 자기 과시를 하려고 그 전쟁을 하면, 다윗은 사사기 시대 때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정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어요. 이 심판 대상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들을 처단하는 일을 해요, 다윗은. 그래서 바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의 행적 중에 하나, 그래서 전쟁 중에 얻어지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땅이에요. 점령하지 못한 땅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여부스의 사람의 땅인데, 여부스 이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죠?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게 골리앗 생각나죠, 그렇죠? 잠깐 뒤로 오면, 예, 여러분들을 이게 저게 물맷돌이에요. 저기 계란 있죠, 저기. 저 색깔 조금 다른 게 제가 계란이에요. 돌 옆에 자기도 돌이다라고 숨어 있는 게 계란인데, 보통 조만한 거를 이렇게 차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쪽 끈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끈은 여기 손가락에 끼게 돼 있고, 저기 동그랗게 돼 있죠. 예. 여기는 동그랗게 돼 있죠? 요거는 동그란 게 없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돌을 한 다음에 이렇게 뺑글뺑글 돌려서 그냥 한 줄을 딱 놓으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돌이 원심력에서 팍 나가는 거예요. 저걸로 이겼는데, 여부스 예루살렘은 요새였고, 거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부스라는 사람들, 그 큰 아낙 조선, 키 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부스를 점령하는 것이 사사시대 때도 어려워서 점령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예루살렘 땅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이 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 땅이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땅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루살렘도 되지만 이삭이 바쳐졌던 곳이나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 여부스에서 뺐고, 블레셋에서 뺐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로 옮긴 다음에 한 것이 바로 법궤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법궤를 수도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루살렘을 영적 수도로 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제 수도가 서울이니까 서울로 옮기는 게 아니라, 지금 세종시에다가 행정도시 막 하고 옮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영적 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졌었고, 이런 의미를 다 이게 그쪽에 이제 함축해서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다윗의 인생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다윗이 범죄를 이렇게 나중에 후회는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이루는 삶을 보여줘요. 그게 법궤를 옮겨주는 사건에서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사의 사건 우사의 죽음의 교훈도 한번 봐야 되는 게,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은 법궤를 옮기는 일에서도 무지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기니 얼마나 다윗이 기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어요. 몇 명이 동원됐냐면요, 정병 3만 명을 동원했어요. 3만 명. 저게 그러면요, 함량 인구가 한 4만 정도로 보잖아요. 그쵸? 4만 정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빼고 함량 사람이 다 가서 법궤 옮기는 일에 다 동참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온전한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 오늘 오전 말씀에서 완전한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새 수레에다 아름답게 수레를 꾸민 다음에 갖다 보낸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이방 종교에서 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야, 다윗도. 하나님은 그걸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과 열심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딱 자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제사장들이 매서 옮기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궤로 옮기는 결국에 다윗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해서 언약을 세웠어요.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궤가 머무를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즉 뭐냐면은 다윗의 온 마음은 하나님에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였다는 것이에요. 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대리 통치자의 모습으로서 다윗은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자, 언약을 맺으십니다. 뭐라고 맺으시냐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시오니즘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의 영광을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언젠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세계를 다 통치할 나라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거다. 거기에 다윗의 후손에 어마어마한 힘 강력한 지도자들을 세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나갈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오니즘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고, 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머물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그 대신 네 후손이 반드시 나의 성전을 질 거야 라고 이렇게 언약을 하세요. 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비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나의 자식과도 같고 너는 나를 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에 너의 모든 자손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다윗의 혈통은 한 번도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왕조가 안 바뀌고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계속해서. 길어봤자 80년 해서 계속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 가문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만 남유다에게만 편애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계속해서 너희 가문이 영원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아요. 사울 왕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면죄부 하나 줘요. 네가 아무리 범죄해도 왕위는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큰 실수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큰 실수를 해요.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해요. 범죄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서 패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도 했는데 다윗을 봐서 솔로몬도 폐위를 안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 아빠 봐서 너를 안 하고 네 다음 때 가서 나라를 나눌 거야 라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게 중요한 건데, 바로 그게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청취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끌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같이 받을 거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3요소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언약을 보면 집이라는 게 등장하고요, 후손이라는 걸 등장하고요, 나라라는 걸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희 집, 다윗의 후손, 너의 나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각각 있냐면은, 집은요 다윗의 육적인 가문을 의미해요.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왕국.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집을 계속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윗 왕감을 우리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혈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후손은 무엇을 말하냐면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 후손이란 말을 쓰고 후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택한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실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집, 후손, 나라라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복자 다윗.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정복자예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요. 그게 그냥 단순히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투를 했고, 하나님의 여호수아 때 끝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얻는 사건들이 바로 다윗의 정복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다윗이 모두 점령해요. 그러니까 다윗 때야 돼서, 제가 알기로는 다윗이 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온전히 다 얻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여서 하나님이 하는 걸 다 점령하였더라라고 하지만은 그때 정확하게 100% 다 점령하지 못해요. 그것이 나중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게 바로 다윗의 때예요. 다윗의 점령의 사건 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사울의 정복과는 다른 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과 세상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치 않고, 그것은 되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보면은 여호수아 때보다 3배 넓은 땅을 얻게 되는데요. 자, 먼저 지도를 보면은 자, 여기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니? 정확하게 무슨 색이에요, 이거? 아, 민트. 그래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민트색. 우리 사모가 맨날 그래요. 자기는 생명이야. 아니면 몰라. 그래서 여보, 나는 약간 파라면 다 파란색, 약간 녹색으로 가면 무조건 다 녹색. 난 그래. 그랬는데 이 민트색, 이 민트색이 있었던 데가요, 사울 왕이 왕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왕토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핑크색, 약간 연 핑크색 있잖아요. 이 핑크색이 다윗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했을 때가 저 위에까지, 저기 딥사라고 돼 있는데 거기까지 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은 어디부터 어디냐면은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요거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들어와서 12지파가 분배했던 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12지파 땅을 그냥 작게 보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기나는 이렇게는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 정복하지는 못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 시대에 이렇게 많은 땅.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제가 알기로는요, 이렇게가 이스라엘 땅일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은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자 지구 빠지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저기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약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해 주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보다 3배의 넓은 땅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도 영토가 넓어져서 솔로몬 더 축복해 주신 건 아니냐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니까 더 넓힌 땅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왕의 화친 맺고 결국에는 세상과 타협으로 얻은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확장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니까 아 저렇게 됐구나 라고. 왜냐면 우리는 딱 사진을 보면 모니터 크기로 다들 잘라놔가지고 보는 게 다 모니터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크다 작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범죄로 다 나가진 않지만은 잠깐 이렇게 예고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은 다윗이 전성기를 누릴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왕국이 든든해지고 아직까지는 이때 아시리아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시기가 아니에요. 이집트도 그렇게 막 부강한 나라가 근데 약간 쇠퇴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한 40년 동안은 외적인 침략이 그다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강한 나라 자체가 역사적으로 그때는 약간 쇠퇴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리고 다윗이 중동 저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지만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도 땅덩어리가 몇 배 큰 나라도 다윗의 왕국을 감히 침범하지 못했고 감히 덤비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때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밧세바예요. 정복자 다윗이 정복하러 나가야 되는데 왕이시여 우리가 갔다 올 테니까 쉬세요 하고 왕국에서 쉬다가 자기 왕국이 얼마나 멋진지 이렇게 성에 딱 올라가서 보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사건을 보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누군지 순간 방심함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순간 원수되는 일을 이게 원수되는 일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나중에 용서를 해주지만 이 일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겠지만 압살롬이 자기 어머니들 그러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그냥 여자를 겁탈하는 게 아니라 후궁을 겁탈하는 것은 결국엔 내 아버지의 어머니들을 범한다는 것은 우리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 내가 왕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압살롬의 사건에서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도 모를 때 네가 그렇게 범죄를 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너희 처가 너희들의 아내들이 범하여지는 것을 나는 온천에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벌로. 그래서 방심한 다윗이 이 일로 결국에는 굉장히 뼈아픈 일들을 계속해서 가고 다윗의 인생이 쉬지 않는 피바람이 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아의 죄 없는 이 선한 피를 흘린 것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아픔을 계속해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다윗의 범죄와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의 마지막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서 나가 계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읽게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각 성도들이 주님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세상이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끝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방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